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마지막 사순절 기간 한 주, 다음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물론 다음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야훼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야훼 종의 노래. 이사야서만 무려 4군데가 나와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쉬운 또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부분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고난의 한 주간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죠. 특별히 이 고난의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 무슨 일을 도대체?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또 49장, 50장, 52장에 무려 4번에 걸쳐서 야훼 종의 노래. 이 야훼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번역하면서 원어에는 야훼라고 나와요. 야훼라고. 그런데 이거를 야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번역하는 과정 중에 또 그 유럽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가 익숙하죠. 여호와. 근데 여호와의 월 뜻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 주님 할 때 여호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도 주님 또 주 뭐 이렇게 번역된 거는 특히 구약 부분에는 거의 다 야훼로 원어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는 용어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냥 야훼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종의 노래다. 노래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무슨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십자가의 그 주님, 그분에 대한 노래다.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렇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800년, 거의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통해서 멸망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로 구성되었던 이스라엘들이, 이 지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니까 이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채찍을 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을 벌써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야, 너희들이 다 멸망하게 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 멋대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결심했다.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10개 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10개 지파들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2개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거의 150년 간격으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0장에 있잖아요. 이 내용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벌써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곳에 와서 2세대, 3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자녀가 키우고 벌써 그들의 나이도 벌써 30살, 40살에 이른 시기였어요. 아버지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했구나. 원망과 아픔과 고통, 노예들이죠, 노예들. 그들의 마음속에 와, 왜 우리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노예로 태어났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외국 땅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계시다면 왜 아무 소용이 없는가? 이 바벨론 신들이 더 위대한 것인가? 아버지들은 노예였지만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셨네. 너희들은 야훼의 자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데 노예였어요.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너무 됐어요. 그런데 잡혀온 지 50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또 나타났어요.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야,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 이제는 너희들 이스라엘을 야훼의 종으로 삼겠다. 여러분, 노예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때립니다. 주인한테 대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여버려요. 근데 너희들의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의 고통이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세요. 내게 주시는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다. 네, 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군대 생활하면 남자들은 다 군대 가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왜 3년 동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군대 와가지고 아주 고생을 직사게 하고 있다. 군대 가면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그 후에 뭐 하사관, 그 다음에 그 후에 영관급 뭐 많죠. 온갖 괴롭힘과 온갖 뭐 욕설, 구타 그냥 맞으면서 야, 내가 이거 한국에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빠지고, 특수부대 같은 데 가는 사람들은,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데 가는 사람은 2박 3일 막 군장을 40kg, 32kg 지고 산에를 막 뛰어다녀요. 보기는 좋지만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가 좋은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군대가 없는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일 안 할 텐데 별로 막 거기다가 또 잘못도 안 했는데 한따까리라고 해서 밤에 한 10시에 집합시켜서 열대 명이 쭉 그냥 원산 폭격하고 막 눈물이 쏙 빠지죠. 한참 제가 그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식당에서 원산 폭격하고 있는데 이 큰 거미 같은 게 코로 막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산 폭격을 머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거미 같은 게 내 코로 들어갈까 눈으로 들어갈까 막 그 생각 순간적으로, 제가 신학생이었고 또 전도사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 고참이 저를 때리는 것보다 이 거머리가 저를 좀 벗어나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그 기도가 더 먼저 나와요. 그 미물이 나에게 해를 끼칠까봐 온갖 콧바람으로 막 바람을 불면서 푸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원치 않는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고 싶은, 내가 뿌린 그 악한 것들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관련도 없고 나하고 아무런 뭐 의미도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에게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어. 이놈의 자식 새끼가 이거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내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속을 새기는지,
나이 좀 먹었으면 좀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주고 공경해주고 부모로서 좀 높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모의 속은 아랑곳 없이 자기 이익만. 이게 자식이에요. 이게 자식. 정말로 남 같으면 확 내다 버리고 싶은데 남이 아니니까 어쩔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먼 지역에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도대체 나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좋게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질질 끌려서 개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몇천 킬로를 끌고 오시고, 오다가 내 아버지도 죽고 내 아는 친구도 죽고, 그때 사막에서 저를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이곳에 데리고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온갖 고생과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게 1, 2년이 1, 2년? 뭐 1년, 2년, 3년만 그랬으면 참 좋은데 이제는 이곳에 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아픔과 고통을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여러분 크게 시작,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50년이 됐어요. 50년. 지금은 50년이 한 세대지만 그때는 50년이 두 세대. 벌써 손자들이 막 태어날 때, 그때 주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사 학자, 똘똘한 혀, 말, 그래서 그들에게 곤고한 자, 비천한 자, 낙망하는 자,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냥 고통받는 게 아니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그냥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한번 큰 소리 다시 하면, 당신은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여기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좀 이쪽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쩔 때 힘들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라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조목사는 항상 즐겁고 항상 잘 되고 항상,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산포교 갔을 때 이 거머리 하나가 코 쪽으로 막 올라오는데 별 상상이 그 1분도 안 되는 순간에 이 거머리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내 머리로 가면 어떡하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때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돌아가. 어디로? 고향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돌아갈 거야. 여러분과 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곧 돌아가실 겁니다. 아멘. 이 땅이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초소를 위하여 미리 주님 보내셨다가 가셔서 지금도 빨리 와라. 이곳이 좋다 한들 이곳은 다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근심하고 노여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느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이 땅에서 무언가 미련을 갖고, 아직도 무언가 자식에게 희망을 갖고, 아직도 무언가 내가 돈 가지고 있다고 이 몇 푼 안 되는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건강이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하루 달라요. 하루 달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르고, 오늘까지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내 육신이 아파오고, 건강검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밀검사 받으세요.
뭔가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요만해지는지 몰라요. 긴장하고 쪼그라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거쳐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래, 아파. 그래, 내 육신 50년, 60년, 70년 썼는데 너무나 당연히 아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세탁기도 10년 쓰면 바꾸어야 돼요. 근데 내 육신은 60년, 70년, 50년 썼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게 생길 때가 됐어요. 아무리 산삼을 삶아 먹어도 때가 되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알아들어야 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옛날에는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말입니다. 왜 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고 노예를 만들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느 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 인간도 나 괴롭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우리 자식 새끼들이 내 말 안 들을 때 그 자식 새끼들이 나 괴롭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자식들도 자식 새끼 나봐야지. 너가 똑같은 놈 하나 나가지고 힘들어 봐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제 자식들이 그나마 딸들이라 속을 좀 덜 새겨서 그런데 제 친구들 아들 낳는 놈들 난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나. 저 패면서 잘 가르칠 수 있는데 막 이랬는데 딸만 낳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 아들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 거예요. 주여, 딸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속을 세게도 덜 세게요. 아유, 아들놈들 한번 사고 치면 대형 사고로 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했을 때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올바랐구나. 우리가 노예로서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그 바벨론에 왔을 때 너희들이 고통당할 거다. 너희들이 아파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오기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때가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너희들을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에 옮겨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기가 왔어요. 그때가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평생 돈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돈을 못 벌고 지금 한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걸 어떻게 깨닫는 줄 아세요? 신앙으로 깨달아요. 믿음으로 깨달아요. 뒤돌아보니까 안 굶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였어. 할렐루야.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이고 고소하고 때려 죽이고 협박하고 납치당하고. 여러분 며칠 전에 강남에서 보셨죠? 대전 저희 고향에서 발견됐더라고. 시신이 너무 안타까워. 만약에 그게 내가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분이 내가 옆에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알고 지냈으면 와, 돈 없으면 저런 일은 안 당할 텐데. 그렇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걸 알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고통과 아픔만 있으면 아픔 바라보고 와 진짜 이렇게. 아니, 뒤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지금 어디 아픈 거, 내 자식 속삭이는 거, 내 사업 안 되는 거,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아니에요.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6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보여주세요. 6절. 자, 시작.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5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서, 근데 옛날에는 나를 때리면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저거 언제 하나님 저 바벨론들은 제발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너무합니다. 네, 어느 순간에 그런 삶을 보니까 저 때리는 사람도 힘들겠다,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인간도 힘들겠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번 주일날 주간에 매를 맞고 피를 쏟아요. 왜? 누구나 그렇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나의 때리는 사람에게 때리세요. 나의 수염을 뽑는 사람에게 뽑으세요. 여기 좀 더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어저께까지는 이거 막 때리고 그러면 막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어느 순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 여러분,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끌어내리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 복들이 찾아오는구나를 알게. 과거에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만 막 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구나. 할렐루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를 막 해야지 막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다. 내가 때가 돼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건져야지만 너희들이 자유민이 다시금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때부터는 손을 놓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때릴 때 그냥 내가 맞아주면 되겠구나. 저놈이 나를 욕할 때 그냥 나 욕 얻어먹으면 되겠구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네가 왜 욕하냐, 네가 날 욕할 인간이 아니다, 막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면 똑같은 사람들. 네가 나한테 때렸어? 그럼 나는 너 2대 때린다. 그럼 더 악한 사람이 돼버려. 어느 순간에 그렇지, 내가 한 대 맞고 참고 내가 하나님께 일러야지.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복 주시고 저 인간에게도 넓은 마음 주시고 저 인간도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깨닫게 하려면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선을 행한 건 별로 없고 전부 다 악만 행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악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만 열심히 행한 사람을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선만 열심히 행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성도라는 게 영어로 세인트거든요. 성인이 성인.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많은 이 빛이 있어요. 저의 얼굴을 불리죠. 그래서 제가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원래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빛이 여러 번 비치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배우들 뭐 많지요. 그 사람들 원래 얼굴이 못생겼어요. 강남에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채찍으로 맞는 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수염을 뜯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맞으면서도 진짜 어느 날 기다린다, 나는 너를 어디서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막 이런 악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다. 너희들 끝났어 이제. 그래? 며칠만 참으면 돼. 그래, 이제는 용서하자. 이제는 주님 따라가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좋은 것만 취했죠. 좋은 것만. 예수님이 나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죽어야 된다.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게 있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시간이 지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죄인으로 죽는데 뭐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너희들이 날 버릴 거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해서 하늘나라 간 다음에 모든 12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겪지 않은 신앙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이에요. 어쩔 때는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떨 때는 같은 신앙의 동료 때문에 힘들고, 같은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떨 때는 직장에 가서도 힘들고, 어쩔 때는 30년, 40년 알고 지낸 친구와 친척 때문에 힘들어.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는 걸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예수겠습니까?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왜? 내가 용서하고 양보하고 다 했는데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배웠어요. 참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죠. 50년을 기다린다는 게 쉽을까요? 어려워요. 1년 기다리기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 무려 50년을 기다렸어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2세대, 3세대들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드는구나. 근데 그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셨다. 우리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우리를 이 노예에서 다시금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신 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인간 의사가 못 고친 게 있다면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광선을 내게 다시금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때가 되게 하셔서 이 돈으로부터
이 노예 생활 좀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혹시라도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 이제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내 손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놓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로다. 예, 앞부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예, 손 한번 올려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3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